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줘요. 우리 한번 21절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뜻은 다 밝혔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면서 특별히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뜻이 있겠죠, 그죠? 먼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자체에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는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을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20절의 내용입니다. 20절 자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이제 이 아기가 누구이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속에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 호칭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그분의 어떤 정체성, 신분, 사명 이런 게 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기 예수에게 담겨진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 번째 21절에 나온 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는 여러분 놀라운 이 탄생의 비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자, 20절을 먼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잉태되었다, 그리고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낳았다, 이게 출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잉태되었다, 출산했단 말이 같은 말 같지만 본문은 단어가 달라요. 원문은, 자, 잉태했다는 말은 에쿠사라는 헬라 단어를 썼고, 낳았다는 말은 에테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조밀하게 보면, 잉태했다는 이 에쿠샤는 사람 몸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여러분 하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게 바로 그게 에쿠샤. 자, 출산은 그렇게 잉태된 생명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밖으로 나온 것을 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거를 순서를 잘 깨죠.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먼저 뭐를 잡았냐면, 먼저 잉태했고, 그리고 태어났다, 출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 이 아기가 요셉의 씨가 들어가 갖고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생명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잉태된 생명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아기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씨가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다. 다윗의 혈통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낳았다, 출산을 강조하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출산했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으로 출산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싹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을 구속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면 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몸으로 올 때 반드시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씨를 받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지금 이걸 두 개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첫 번째 죄 사함을 얻고, 즉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놀랍게 우리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의 종로 타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옛사람도 함께 다 처리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이기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미 함께 사는 것, 이런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이 이름에 담겨진 복음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 예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 하셨을까요?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자, 우자, 후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살전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부리니 왜 너희가 나를 부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있어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자,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에피커노세이, 머리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좌 삼고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로 너희가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의 극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 최고의 은혜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이 현몽하여 꿈속에서 계시받았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또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우리의 모사이시며 돕는 자이고 삼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누려야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마누엘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내가 뭔가 막 이런 막 체험하는 식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그냥 성경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다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